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라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사과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과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사과꽃이 피는 시기, 그때가 너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과꽃이 피어야 꽃이 핀 자리에 사과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것을 볼 때 사과꽃이 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과꽃이 핍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정작 이제 과수농사를 지으시는, 사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사과꽃이 핀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사과꽃이 온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사과꽃이 온다. 그 의미가 사뭇 다르지요. 농사를 이제 사과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이제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그때에 사과의 꽃이 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년의 농사가 그냥 무너지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들이 정말 힘써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과 농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과꽃이 피지 않는다, 사과꽃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근데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냥 쉬어가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올해는 그냥 쉬어가라고 하는가 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의 모든 섭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드리는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오면서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연이 내어주는 만큼, 허락해주는 만큼, 바다가 내어주고 산이 내어주는 만큼 그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터득한 어떤 삶의 지혜이겠죠. 그래서 사과의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과의 꽃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피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삶을 알면 알수록, 또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이 내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내게 찾아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의 본문의 야베스이고, 그리고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게 되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야베스라는 이름을 정의를 할 때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라, 가장 유력한 자였고, 그리고 존중받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부러운 인생이지요. 또 사모가 되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어떤 책이 아니라 성경에서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정의가 야베스는
그의 형제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지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묘비에 어떤 글이 쓰이기를 원합니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묘비에 어떤 한 줄의 글이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선교사 서서평이라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그 좌우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추모할 때마다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그 글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비 캔드릭이라는 양화진에 묻힌 그러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의 묘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라 할지라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노라 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묘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의 한 줄의 인생이 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라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이에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서 이름을 슬픔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슬픔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보았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슬픔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친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큰딸 이름이 기쁨이에요. 기쁨을 많이 봤어요. 기쁨.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그 딸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 부를 때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기쁨은 들어봐도 슬픔은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야베스가 태어나서 유아기 그리고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해 오며 그 어떤 과정이 축복된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전자보다는 후자 아니었겠어요? 야베스라고 부를 때 너는 나의 슬픔이야 이렇게 부르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이제 억눌린 삶이 되어지고 그리고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라는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버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셔서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었던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복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열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야베스가 존귀한 존재라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에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서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지칭을 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강조점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 혈통을 따라서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요스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요스룬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수린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니 내게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풍성한 은혜로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좀 그 느낌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좀 뉘앙스가 복을 주시면 뭐 받고 안 주시면 말고 그런 좀 뉘앙스 같아요. 애매모호한. 그러나 개역 한글에서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공동 번역에서는 부디 내게 복을 주시어 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버전이 더 와닿지요. 더 간절해지죠. 주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부디 나에게 복을 주셔서 라고 기도했던 이가 야베스였습니다. 왜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쁨이란 얘기를 못 들어보고 너는 나의 슬픔이야 라고 이름을 들으면서 자라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풀 수는 없고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침노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침노함의 기도를 아십니까? 침노로 드려지는 기도를 아십니까? 침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갖고 싶어서 무력으로 힘으로 빼앗아 오는 것을 침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힘으로 빼앗아 올 수 있습니까? 없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한 자가 빼앗는다. 즉 천국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그 사모함으로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야베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라고 기도했던 거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냥 그저 그렇게 맹숭맹숭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간절함으로, 침노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고자 할 때에 종을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향으로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 거의 도착할 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야베스와 똑같이 기도해요. 원컨대 오늘 나의 만남을 순조롭게 해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오늘 만남을 순조롭게 해 주셔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종이에요.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기 아들의 아내도 아니고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컨대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침노함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증거를 무엇으로 삼았냐면, 하나님 한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이 동물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다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라면 내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될 줄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우물가에 있는데 한 소녀가 와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해달라,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그 소녀가 길었던 물을 얼른 그 종에게 주고, 그리고 종에게 줄 뿐만 아니라 다시 물을 길어와서 가축까지 먹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쉬웠겠습니까? 아니죠. 물을 깃는다 할 때 굉장히 수고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도 먹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거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리브가였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순적하게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약복강의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이가 없어 괴로워했던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공황장애를 앓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던 그 간절함은 어떠합니까?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 침노함을 보시고 그 사모함을 보시고 간절함을 보시는 거죠. 야베스의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이고, 그 복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밤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더욱더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야베스가 그 부모님한테 받았던 유산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좋은 땅을 받았을까요?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좋은 땅을 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척박한 땅을 주었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이 되어져서 내 부모에게서는 좋은 땅, 기름진 땅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밤에 여러분들이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인생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야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경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십시오. 주님 더욱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 나가고 그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년 아니 10년 30년 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 배울 그날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닥친 문제만 바라보면 그것만 한없이 크게 보여져요. 오늘 한 집사님하고, 우리 교구의 한 집사님하고 이렇게 신방 통화를 하는데, 그 집사님 병세가 호전이 되지 않고 악화되어 버렸어요. 병원에서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데, 점점점 장기가 굳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너무 낙심되죠. 그 소식을 듣는 저도 낙심이 되는데 그 집사님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께 권면드렸던 것이 뭐냐면, 집사님, 이 문제가 너무 크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겨내십시다라고 그렇게 권면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죠.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만 보면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러나 문제 뒤편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면 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모락산에만 올라가도 안양시에 있는 집들이 한없이 작아 보여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에 가치가 두느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Look at the big picture입니다. 완전 머릿속에 잘 들어오시죠? Look at the big picture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단어를 저는 더 붙이고 싶어요.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보십시오. 넓게 보십시오. 높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큰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지경이 넓혀줄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2020년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에 또한 내 자녀들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면 내 자녀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의 지경들이 넓혀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지경들, 부모님의 때보다 자녀들의 그 삶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손은 힘이요 권능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고 죽었다가 살아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요, 눈을 들어 저 산을 바라보고 저 산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세요.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삶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고, 처음부터 영원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한 걸 한 걸음 걸어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의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바로 마지막에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생각을 점점점 내려놓고 그 내려놓아진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다리가 되어 주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서 응답해 주시면 안 되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하나님 앞에 헌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구나,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그 가치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과의 꽃은 피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야베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 수 있었던 그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를 허락하시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